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을 우리는 또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은 바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그리고 그동안 추수를 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감사의 모습이 희석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너는 이 같은 자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말세에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세에 되어져야 할 일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풍류에 휩쓸려서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즉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내 겉사람은 그야말로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밀출하기를 걸어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라고 말했을 때는 반석에서, 즉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음식과 음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양식도 주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물을 내셨습니다 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뉘앙스가 되는 것인데, 굳이 신령한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신령한을 붙였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어를 덧붙인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둘째, 신령한 은혜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들도 혼탁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령하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누구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 뭐뭐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한번 떠들어 주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집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정작 신령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겼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었지요. 형성되는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났을까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그야말로 분열 위기에 처해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도 잘못 오해를 하고 잘못 선용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자기 위주로 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문제를 질문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신령한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 홍해 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은 것이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토한 사건, 이걸 가르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그 자체와 구름 기둥 아래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토한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했던 모습을 이제는 홍해를 건너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쳐주신 모습처럼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홍해바다를 건넌 신령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날 때에 그냥 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이 모세는 르비드민과 가데스와 부엘의 우물가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침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솟아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그 반석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할 때에 그 반석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령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먹은 것이고, 물을 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아신 그대로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만나가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지요. 미추라기가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광야 생활이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생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신발이 해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은혜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년 2절과 기록을 보게 되면 구름 아래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두가 다 무엇을 의미하냐? 세례를 받고 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인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과 비교해 본다면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도한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애굽의 군대는 수장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 속에 3절과 4절 속에 나와 있는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들이 구름 기둥과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모습 가운데서는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더니, 이제는 그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성만찬을 일컬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제사장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속에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음료와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줌으로 인하여서 성만찬을 제도해 주시는, 이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수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심지어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들이 음료를 마셨어도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의 살과 피를 대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언약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은 그 네 개의 차를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떼어내 주신 것, 무거운 짐으로도 떼어내 주신 것에 감사했고, 그리고 노역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속량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모으신 것에 감사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네 개의 잔을 마셨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잔은 감사의 잔이요, 네 번째 잔은 축복의 잔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과거는 지나갔지만 이제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첫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를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들은 하나의 본보기로 삼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패역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사모하는 것이지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만찬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절대로 성례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신령한 은혜를 계속 사모하되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중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래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름 아래, 원어를 보게 되면 휘포라는 의미입니다. 이 휘포라고 쓸 때에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심지어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휘포라고 이렇게 표현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의 은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성례에 참여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죠. 교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게 되면 예수님의 살과 우리의 살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일치를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만찬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물론 살다 보기는 힘든 일도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7 목사님 중 서경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이 소래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 소래교회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지석달 교회에서 일하던 목사님이 무som 열병에 걸려서 열이 40도가 넘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열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의학 박사이신 엘비스 선교사님이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병명을 알지 못하고 열은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다만 기도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누군가 밖에서 문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탁 열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쑥 들어오더니 목사님 이마에 탁 앉더라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손을 쓰지도 못하고 잠시 있었는데 그 거북이가 좀 있다가 그리고 이 다시금 나가더라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벌떡 잘 잤다 하면서 일어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서 신령한 은혜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 사실 속에서 이보다 더 신령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